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어제는 권위의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세금 문제, 부활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똘똘 뭉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다투다가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금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함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 그 두 당파입니다. 당시에 이 권력이라고 하면 두 종류의 권력이 있습니다.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은 당연히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는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있고, 정치 권력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와 로마에 또 협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집단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 성향으로 이방인들과 손잡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헤롯 땅은 말 그대로 헤롯, 로마가 세운 정부에 협조하면서 실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수와 진보라 그 정도에 함께 할 수 없는 두 집단이죠. 하나 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대하여서 세금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렵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붕 띄워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적으로 만들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쿠데타 세력으로 고발하려는 그런 꼼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교묘히 사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연합, 평화,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것이 종교와 매칭이 될 때 아주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것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소위 말하는 WCC가 기독교도, 기독교 중에서도 카톨릭, 개신교 중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 불교 또 이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가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자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부부의 정절과 사랑을 외면한 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고 그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뭐 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식인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덩치를 크게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탄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계의 후예들로 제사장의 후예들이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바리새파와 종종 충돌하고 했는데 사두개인의 주장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전제로 부활할 때에 7 형제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를 들어서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형수가 동생들에게로 차례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데 동생들도 차례로 자식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도련님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도련님도 죽었다면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인 것이죠. 요즘 시대로 뭐 이런 여러분 결혼이 말이 안 됩니다만 고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갑니다.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 이 땅의 세계와 다른 체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신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예스 했다가 자기가 유리하면 노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것을 참 절실히 느낍니다. 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교회가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교회가 동의를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모순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도 모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한다 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저주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그럴듯한 말로 꾸며가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사람들을 미혹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며 주의 진리를 어찌든지 사람들이 떠나도록 만드는 세상이고 어찌든지 또 정의와 진리보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악한 시대에 주의 진리와 주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울러 우리 부산 한성교를 축복하시고 재개발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좋은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부산 한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